성경에서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래, 죽으셨어. 근데 왜 살아나셨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뭐죠?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너네 때문에? 전도사님 빼고 너네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면 부활하신 건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다시 말해 부활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뭐가 되셨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뭐가 되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전도사님 어떤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우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들려. 인터넷에 검색한다. 정말 참신한 대답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겠죠. 근데 전도사님은 아날로그 시대라 인터넷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요, 오래오래 기다려서 뭐를 보면 돼요? 열매를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첫 번째 열린 나무가 사과가 열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 나무를 뭐라고 불러요? 사과나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과나무라고 부르는데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인데 그 다음 해에는 이 사과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렸으면 좋겠어. 복숭아 열려요? 막 내가 기도 막 했어. 막 하나님, 사과나무가 질려요. 이제 사과 맨날 먹어서 질리니까 복숭아가 열리게 해주세요. 복숭아 열릴까 안 열릴까? 아무리 해도 안 열리죠. 왜? 그 나무는 사과나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무슨 열매를 맺게 되겠다?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돼요.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래요. 죽고 나면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뭐예요?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유죄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유죄예요. 그럼 어디를 가요? 깜빵에 가요. 그렇죠? 요새 이제 뭐 슬기로운 깜빵 생활 이런 것들도 나와서 굉장히 깜빵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근데 죄인이 아니면, 무죄면은 그냥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 심판에서 유죄와 무죄, 그 심판 자리에서 내가 죄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판명이 나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럼 우리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갈까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디를 간다?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 부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이 세상에서 끝이 난다라고 하면요, 전도사님 같으면은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와요, 전도사님. 왜? 지금 이 시간에 즐겨야지. 내 인생은 80까지밖에 없는데, 80, 90까지밖에 없는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잠도 줄여가면서 놀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영원한 천국에서 보내느냐, 영원한 지옥에서 보내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너무나 놀기 좋고 하고 싶은 거 많고 게임도 하고 싶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왔어요? 이곳에 줌으로써 예배당으로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공부 잠깐 내려놓고 뭐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다라는 그 사건,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쵸?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름은 나사로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 뭐예요?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미친놈 소리 들을 수 있겠죠. 지금 이 세상에 무슨 사람이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써, 예배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천사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여자들이 뭘 했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자기네들만 갖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며 갈세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영우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 믿음이 없어. 근데 영우는 믿어. 그럼 하나님이 영우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우만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어요. 먼저 부활을 보게 하셨어요. 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전하라고. 여러분, 그게 부활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만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어느 누군가를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기쁜 소식. 히보. 굉장히 어려운 말이 히보. 또 뭘까요? 두 글자로
비읍 이응.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데리고 와요. 왜? 나는 믿어서 살지만 내 친구들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에 지금 전염병이 다 돌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코로나는 뭐 사실 그렇게 막 죽는 비율이 높지는 않은데, 이거는 걸리면 무조건 죽어요, 이 전염병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산에서 약초 이 밭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약초를 먹고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근데 지금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다 죽어가고 있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소문내죠. 그거를 어떻게든 그 약초를 누구에게 먹이겠어요?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먹이겠죠. 왜? 살려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지금 우리는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전염병에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만 누리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이제 부활할 거야,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8절, 19절, 20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여기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알려줬듯이 너희들도 이 복음을 가서 전해라. 그래서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세상 만방에 전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행사가 있죠? 다음 주에 친구 추첨 잔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 추첨 잔치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하기에 그냥 뭐 친구 데리고 오면 마일리지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과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이 받은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라. 네 가족들에게 전파하고 너의 친구들에게 전파하고 네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야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이런 행사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것을 전하는데 부끄럽고 쑥스럽고 뭔가 이렇게 전해야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이 그들을 살리고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친구들에게, 야 친구 추첨 잔치 있으니까 단체 나오자, 그냥 그들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에게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그들에게 선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막 상품권도 주고요, 이것을 위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상품도 주고 마일리지도 주고 막 간식도 줘요. 왜요? 이게 진짜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도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단돈 10원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너무나 고생해요. 막 밤낮으로 이거 준비하고 행사 준비하고 이것 짜고 저것 짜고, 맘 같아서는 진짜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주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돈이 없어. 자, 그런데 왜 이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을 냅니까?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선생님들은 경험했어요. 뭐를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락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신방도 가요. 맛있는 것도 사줘요. 선물도 줘요. 왜요? 이게 진짜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이 진리에서, 이 기쁜 소식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활에서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다, 계란 먹자, 이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할 거야. 여러분,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도 영원히 부활한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어요.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못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걔들이 안 오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 전해야 돼요. 친구야, 교회 가자. 한 번만 가보자. 진짜 가짜가 아니야.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너와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미친 소리라고 하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왜? 그것이 살 길이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가족이 안 먹으려고 해요, 그 약초를. 여러분 어떡 하시겠어요? 그래, 안 먹는 건 네 자유지. 먹지 마. 하겠어요? 영우야, 그렇게 할래? 아니겠지. 어떻게 해서 때려 죽여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돼요. 입을 찢어서라도 그걸 억지로 넣어서 먹여야 돼요. 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항상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